오늘 설교 제목은 위를 보세요. 이렇게 look up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화면에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그림입니다. 예. 당신의 눈을 드십시오. 영어로는 Lift up thine eyes 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원래 그림은 더 큰데요. 너무 커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 잘 안 보여서 좀 그 중에 한 부분만 좀 이렇게 확대해서 띄워드렸습니다. 노먼 락웰이라는 아주 유명한 전설적인 미국의 일러스트레이터, 삽화가의 그림입니다. 이 사람은 그림을 참 많이 그렸어요.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모습들이 담겨 있는 그림들이 이 사람의 주제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을 풍자하는데 남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화가이죠. 특별히 그 사람 중에 이 그림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교회 앞에 인도가 있고요.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 어머니처럼 보이는 여자분들과 어린 아이들이 손을 붙잡고 걸어가고 있고요. 또 서류 가방을 든 코트를 입고 모자를 쓴 남자들이 이리로 저리로 걸어갑니다. 교회 계단 위에는 가운데 사다리가 놓여 있고요. 그 위에 사찰 집사님이 그 교회 그 바깥에 사인에 글자를 바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사인은 검은 바탕에 흰 글자, 어느 교회든 예전에는 그런 사인들이 있었죠. 그런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다음 주에 설교하는 설교 제목 내용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오른편에 검은 긴 저처럼 가운을 입은 목사님인지 신부님인지 어떤 한 분이 계단 맨 위에 사찰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사인 가운데 써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림의 제목이고, 그 그림의 제목,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신의 눈을 드십시오. 이 장면은 노먼 락웰이 살았던 시절 어느 큰 도시에서든 다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맨하탄이 됐던 시카고가 됐던 보스턴이 됐던 미국의 큰 대도시라면 이렇게 큰 교회가 있고 그 앞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면을 보는 것은 일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작가는 왜 이 그림을 그렸을까요? 왜 특별히 시간을 내서 이렇게 정교하게 그 교회 벽면과 건물의 모든 모습과 사람들 하나하나를 다 그리는 수고를 했을까요? 그림에 그려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답이 분명해집니다. 사람들 모두는 다 고개를 숙이고 땅을 쳐다보고 걸어갑니다. 교회 앞을 지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자기 갈 길만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심지어 사다리에 올라가 있는 사찰 집사님도 목사님을 내려다보고 있죠. 마치 이렇게 하면 된 거죠, 목사님? 하고 오케이 사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사찰 집사가 목사님을 내려다봅니다. 그림에 나온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올려다보고 있는 사람은 목사 한 사람뿐이죠.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요즘 사진이죠. 요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예. 이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 사진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스마트폰 좀비랍니다. 스마트폰 보니라 좀비처럼 이리로 저리로 비틀비틀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이죠. 다들 전화기를 들여다보느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고 날이 맑은지 흐린지 얼마나 아름다운 꽃이 길가에 피었는지 보지 못하고 걸어갑니다. 세상을 그저 작은 손바닥 안에 있는 화면을 통해서만 보면서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요즘 사람들을 풍자한 것이죠. 노먼 락웰의 그림이나 이 사진이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장면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계시고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의 영적인 중요한 의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봤지만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질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신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만들려고 그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내 배를 이렇게 채워주셨으니까 이분을 왕으로 만들면 우리는 굶어 죽을 일이 없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찌 이 세상에 저 조그만 지방의 작은 나라의 왕으로 머무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신 떡을 먹은 군중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이스라엘 땅의 왕으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있던 곳에서 떠나셨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그 뒤를 쫓았습니다. 열심히 따라다니던 소수의 사람들이 호수 반대편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랍비여,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 사람들은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안 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어떻게 오셨냐? 언제 오셨을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 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거기로 왔는지, 언제 거기로 오셨는지 궁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더 많은 떡을 먹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엊그저께 떡과 물고기를 먹었죠. 그러니 날이 지났으니까 또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다시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길 잃은 강아지가 지난번에 음식을 준 사람에게 쪼르르 달려온 것처럼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준 떡이 고팠고 아침 식사가 배고파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어제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가 여기 온 것은 또 떡을 먹기 위해서다. 이 세상의 떡을 먹으면 곧 다시 배고파질 것이다. 그저 잠깐의 만족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아라. 너희 주린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 주는 영원한 양식을 받아먹고 영생을 얻으라. 사람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이 눈을 내리깔고 땅만 보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믿음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을 믿는 것이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어떤 표적을 보이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떡을 내려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우리에게도 그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참 희한하죠? 예수님 분명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셨는데 표적을 또 보여달랍니다. 만나 얘기하면서 떡 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전날 그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작은 소년이 가져온 아주 초라한 도시락으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것이 바로 그 표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그 사람도 눈앞에서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떡을 먹은 사람들 중에 그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다시 표적을 보여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다시 증명해라 그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을 하늘로부터 내린 떡으로 배부르게 먹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을 이미 떡으로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러분은 요점을 놓치고 있다. 하늘에서 떡을 내려준 분은 모세가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된 떡을 너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그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하지만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마주하는 문제들과 고난들을 내려다보느라 바쁩니다. 다음 발을 과연 어디에 내디딜지 그것을 바라보느라,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을 해줄지, 나에게 오케이 사인을 보내줄지 그 사람들을 쳐다보느라 하늘을 보지 못하고 올려다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는 마치 그림 속에 나오는, 사진 속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눈을 내리깔고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우리 영적 삶까지도 세속화되고 타락해서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세상의 기준을 바라보면서 점점 세상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번영신학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번영복음? 영어로는 prosperity gospel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TV 보면 설교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아주 큰 교회 목사님들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돈 많이 법니다. 결혼 생활이 행복해집니다. 성공합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번영 신학이고 번영 복음입니다. 대부분의 잘못된 교리들처럼 처음에는 제법 맞는 것 같은 이야기들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길 원하십니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들을 주길 원하세요. 좋은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최고의 선물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고 잘 자라도록 해주십니다. 이건 맞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뭔가 좀 다릅니다. 이 세속화된 잘못된 가르침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하고 그것을 기대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원하시니까,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우리도 최고의 것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번영 신학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차가 없어서 차가 필요하다고, 아주 급하게 차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를 하면 제게 가장 좋은 걸 주실 줄로 우리는 믿고 기도합니다. 맞죠? 제가 필요하니까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차를 줄 겁니다. 그냥 보통 차가 아니라 머세디스 벤츠처럼 아주 좋은 차를 줄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최고를 주실 거니까 그 중에서 엔진이 제일 크고 가장 멋지고 가장 비싼 차를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로 하나님이 미리 마련해 주실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간 옵션들이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요즘에 자동차 타서 좋은 차 타면 엉덩이도 따끈따끈하게 해주더라고요. 특별히 여름에는 엉덩이도 시원하게 해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가죽 의자가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거기에 요즘 차는 별의별 좋은 게 많습니다. 그냥 자기가 알아서 쓰기도 하고 자기가 알아서 가기도 하고 파킹도 제대로 해줘요. 거기다 뭐 옵션 붙이면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하면, 하나님, 저는 차가 필요한데요, 벤츠 주셔야 되고 제일 큰 엔진에 제일 비싼 걸로 옵션 다 해서 주셔야 됩니다. 다른 건 안 받을랍니다. 믿음의 기도 같죠. 아주 큰 믿음 같죠. 요즘 제 사무실 컴퓨터가 좀 삐걱삐걱합니다. 그러면 설교도 맨날 써야 하고, 또 그걸로 이메일도 보내야 되고 주보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러니 빠르고 가볍고 멋지게 생기고 고장도 안 나는 가장 비싼 컴퓨터를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걸로 주십시오. 딴 건 안 받습니다. 그럼 멋진 기도 같죠. 근데 이런 기도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물질 만능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내 식대로 이용하고 바꾸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잘 분별하고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바램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정해서 주세요. 채워주세요. 때로는 우리는 필요하지 않은데 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번영신학을 잘못 따라가면 내가 필요한 것 위에 내가 원하는 건 다 얹어요. 그리고 내 식대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이만큼 주세요, 그렇게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믿음에는 우리의 인생을 거는 믿음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번영신앙을 잘못 따라가고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면 하나님을 마치 마법 램프의 요정처럼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원하니까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만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식대로 원하는 하나님을 리모컨으로 만드는 기도입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에서 이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너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에 매여 살고 있으니까 우리랑 좀 눈높이 좀 맞추시고자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어요. 이 세상의 떡들은 우리 육신을 먹이고 생명을 줍니다. 먹어야 사니까 그만큼 먹어요. 근데 먹을 때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는 그 생명의 떡은 우리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약속에 의지해서 우리는 제단에 나와서 주님의 몸된 떡을 받고 주님의 보혈이신 포도주스를 받습니다. 이 성찬을 받을 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을 넘어서 우리의 공허함이 있다는 것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그 공허함, 그 허전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채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 떡이시기 때문입니다. 벤츠를 넘어서, 좋은 집을 넘어서, 돈 많이 버는 사업을 넘어서,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하는 고민들을 넘어서 하나님을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로 점점점 땅만 바라보고 살게 만듭니다. 돈을 얼마를 갖고 있어야, 힘을 얼마를 갖고 있어야 떳떳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마치 요즘 이런 기기 가지고서 들여다봐야, 이 안을 쳐다봐야 세상에 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눈을 내리깔고 비틀비틀 걸어가게 만듭니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우리 인생의 답은 그분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만족은 그분께 있습니다.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